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개의 청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린다는 그 하늘청, 하늘 위에 있는 그걸 하늘청이라 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전에 계셨던 그 세계, 이 하늘청이고, 그 하늘청 밑에 그 사람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간청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라 하죠. 근데 이 세상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전하던 그 세례 요한이 상당히 수모를 당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 그 헤롯은 세상을 그 당시 그 유대인을 지배하던 그 분봉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옥에 가두어서 살해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그런데 만약에 하늘 문이 여기 열렸다는데, 하늘이 열렸다는데, 하늘이 만약에 열리지 않으면, 열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세례 요한은 그 설득는 짓 한 거예요. 악한 세계 세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바른 소리 한다고 세상이 개혁되는 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짓 했어요. 괜히 이것이 죽고 난 뒤에 뭐 어디 시체가 무슨 직언을 하겠으며 회기를 촉구하겠습니까? 죽은 지만 손해집니다. 하늘이 안 열렸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안 열렸다면 모태범 선수나 이상하 선수가 아마 기분 좋았을 거예요. 하늘이 안 열렸다면 다른 사람의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면 어떻게 되냐? 하늘이 열렸다면 이 세상은 모두 다 일괄적으로 지옥이다, 지옥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생 태어나서 맨홀 뚜껑 밑에 지하 세계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가 그 동굴 같은 어두운 지하 세계만 보고 온 그런 청년이 있다면 한 20년 살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세계가 이게 전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 지하 세계에서도 권투 시합이 있을 것이고, 지하 세계에서도 레슬링이 있을 것이고, 지하 세계에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하 세계에서 출세라는 개념이 있을 것이고, 지하 세계에서 성공이라는 그 성공의 서열이 있을 겁니다. 지하 세계에서도 누가 더 성공했으며, 누가 더 실패자며, 누가 거기서 승진했으며, 승진해서 나오게 되는가. 그 지하 세계 나름대로의 그런 계급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우연히 그 지하 세계, 자기는 지하 세계인 줄 모르죠. 그 세계, 그 자기는 세계에 지나가다가 뭐가 훤하더라 말이죠. 뭐가 훤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맨홀 뚜껑이 열렸어요. 맨홀 뚜껑이라 하는 것은 그 지상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맨홀 뚜껑이지만, 맨홀 뚜껑이 덮인 채로 있다면 거기에 뚜껑이 있는지 구멍이 있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지금 절에 가는 사람들이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설마 하늘이 구멍 뚫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늘이 구멍 뚫리. 한국의 기상청에서 내일 오후 2시쯤 하늘이 구멍 뚫립니다. 그런 기상 예보를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전에 설교했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오죠. 목자가 양을 치는데 갑자기 천사가 왕림했고 주변이 훤했습니다. 무대 위에 가수가 스포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조명발 받는 것처럼 훤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낯선 하늘의 천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대구 시립 납성 합창단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찬송 소리가 가사와 함께 나왔는데,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내용의 가사의 찬송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그 순간은 목자, 밤인데,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있는 그 주변에는, 이거는 뭐 사람이 오금에 지를 정도로, 놀랄 자빠질 정도로 거기에 너무나 광채가, 빛이 하늘에서 비추었습니다. 사방이 훤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웬일인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빛의 속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땅에 잡아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거기 맨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열림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좌절과 승리, 금메달, 은메달, 승진과 낙오, 이 모든 인간들 내부에서 매겨진 모든 그 순수와 계급은 전부 다 무효가 되고, 일괄적으로 맨홀 안에 어두운 세상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똑같이 취급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당해요. 로마서 5장에서는 그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죠. 아담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죄 안에 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죄 아래에 가두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 지은 것도 모르는 채 그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수형자의 자식으로서 부모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만들어준 교도소에 태어나면서 갇혀서 살면서 거기서 성공을 논하고 출세를 논한 겁니다. 부자와 가난을 논한 겁니다. 사실은 죄 안에 가두어져 있는 입장인데, 죄 안에 가두어졌다는 말은 더 이상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 깜짝 놀랄 때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이야기했죠. 인생이 너를 속을지라도 그러나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여러분 청소년 때 옆에 책갈피 해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거 많이 썼어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주 좋은 거라고 해가 써놨습니다. 인생이 너를 속을지라도 네가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지금 얼굴들을 보시니까 지금 노하고 있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신께서 내 인생을 왜 조진하냐 이런 좀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그림자에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 그림자는 없어요. 아담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선배, 우리 최초의 인간의 그림자가 그림자를 우리가 한 조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망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망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망했고 되돌아 그분의 망한 그 긴 그림자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슬퍼하거나 노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자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걸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생긴 그림자고 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건 네 그림자 아니야. 예.
그 노사에 불렀던 그 민 그림자가 하는 게 있습니다. 달 그림자도 있고. 달이 있기에 생긴 그림자거든요. 우리가 먼저 있기 전에 먼저 아담이 먼저 있었고, 아담이 있고 그 아담 앞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아담과 하나님이 만나면서 발생했던 그 긴 그림자, 긴 그림자, 아담이라는 민 그림자, 달 그림자 때문에 생긴 그림자가 우리가 거기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안 보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놀라는 거예요. 출세를 못해서 놀래고, 시험에 또 떨어져서 놀래고, 삼고 싶으면 4번 떨어져서 놀래고,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놀래고, 고봉 안에 갈등, 싫으면 아프다, 이유도 없이 병든다, 이런 것 때문에 놀래고. 아멘. 예. 왜 자꾸 그러니까 이 맨홀 뚜껑 안에서, 어두운 세계 안에서 자기밖에 모르니까, 뭔가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저는 톰백이라고 해요, 톰백이. 서울서 톰백이 하니까 뭐 소리를 뭐 하던데, 톰백이라는 말은 그 머리 부분 잘라내고 꼬리 부분 잘라내고 중간만 쥐고 이게 전부라고 여기는 거야. 이게 톰백이 아닙니까? 상아도 아니고 상해고기 톰백이. 제사할 때 올리는 거야. 앞에 끊고 뒤에 끊고 중간만 보이는 중간만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흘러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톰백이 이제 끊으면 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을 내서 그 중간 부분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뭐 하나님이 뭐 천국을 뭐 지옥을 하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단내는 거예요. 단죄를 해버리고 또는 잘했다고 우쭐거리고 그런 겁니다. 얼마 전 MBC에서 그저 실험한 걸 제가 들은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멧돼지를 하도 농민들이 해치니까 어떻게 멧돼지를 처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소리사가 동네 소리사 가가지고 호랑이 울음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틀어줬어요. 그 다음부터 그 무서운 멧돼지가 한 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방송에서 와가지고 전문가한테 해가지고 과학적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멧돼지 농장을 모아놓고 이 울음소리도 해주고 하마 울음소리가 우리 보기에 호랑이 울음소리가 똑같은 구분이 안 되는 소리를 틀어줘도 멧돼지는 그냥 먹을 것만 지가 맛있게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보기에 똑같이 들리는 그 호랑이 소리를 틀어주니까 멧돼지가 오금을 조린다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막 도망갈 걸 차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20Hz 밑에 인간은 인간귀로 들리지 않는 이 포착이 안 되는 20Hz 밑에의 음이 멧돼지의 그 뼛속과 힘줄에 작용하게 되면 이 뼛속을 헐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멧돼지의 두뇌 신경 모든 조직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밥도 먹을 수 없고 뭐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Hz 밑에 그 파장은 우리는 그걸 접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 인간 보기는 호랑이 소리나 하마 소리는 똑같은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멧돼지에게만 그 소리가 무슨 공포의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귀는 잃어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이 성경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우리의 오금을 졸여야 되는데 이거는 망한 자에게는 악치고 듣는 자에게만 이것이 오금을 졸이는 정말 뚜껑 열린 이 세계가 죄 안에 갇힌 세계구나. 자비가 없는 세계, 자비가 없는 세계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을 뚜껑을 열었어요. 하늘을 열었습니다. 하늘을 열므로 말미암아 세계가 한 개만 있던 세계가 이젠 두 개로 변했습니다. 두 개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서의 출신이 성공이 누구 뭐 잘됐던 행복과 불행이랑 죽어서 어디 가냐 하는 그 문제는 이제는 이 맨홀 뚜껑 밑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냐?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내려오는 그 소리가 바로 호랑이 소리고 그 소리에 준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 소리가 뭐냐? 처음이요 나중이라 했습니다. 톰베이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며 우리가 끝이 마지막 어떻게 끝났는가 그걸 전체로 다 보여주는 그 소리.
그 소리를 품고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일괄적으로 그 뚜껑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빛은 이 땅에는 빛이 없고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진리와 빛과 생명은 다 이 땅 위에 있는 층에서만 있고 이 땅에는 없는데 이제 거기에서 위에 있는 층에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이 왜 자비가 없이는 긍휼이 없이는 불쌍히 여김이 없이는 왜 이 세상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세상인가가 이제 드디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그 오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신 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 22절을 봅시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같이 그에게 강림하시니라.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너희는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게 있습니다. 호랑의 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죠. 너희는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옛날 구약 시도를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했다면 이 말은 예수님 빼놓고는 아들도 아니고 다른 말해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냥 흙이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은 예수님 뿐이며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호랑이 소리로서 완전히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그 맨홀 뚜껑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야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통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분의 통로, 그 통로 외에 다른 통로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로가 뭐가 발리냐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유일하게 기뻐하고 유일하게 사랑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통로로 도로 빠지지 않은 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도 되지 못하고 기뻐하는 존재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발자국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 발자국이 바로 좁은 길이고 발자국이 십자가에 가는 길인데 그 발자국을 쫙 남겨두면 이것은 마치 그 영화 배우들이 그 영화제 할 때 붉은 카페트 깔고 그에 가는 것처럼 다른 길로 가면 기자들한테 사진 안 찍히는 것처럼 그 카페트를 쫙 깔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부터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카페트가 내려와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노선에 접어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구나 좋겠네. 그거 단순히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름을 가지고 왔던 그 자국이 바로 영생으로 통하는 자국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 너는 지하 세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걸 약속 대책이 줬어요. 누구든지 구원코자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미워해라 이런 거죠.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은 덜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죽는 순간 비로소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 진짜로 살아계신 분으로 내한테 나타나고, 나는 살아있다 이름이 있으나 사실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죽은 자에 불과하고, 이 죽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십자가 달린다 해도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뭐 내 인생이 나를 슬퍼하거나 노하게 해,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슬퍼하거나 내 인생이 내가 나에게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던 호랭이 소리가 들리고, 주여, 주는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군요. 나를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었군요. 나라는 것은 나는 그냥 아담의 긴 그림자예요. 우리 조상의 긴 그림자에 섞여 있을 뿐이고, 그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동안 기도한다고 깜짝대고 헌금 전도 뭐 어떻게 하고 예배 잡석 어떻게 하다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까 하는 것도 모두 다, 그거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한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나한테 적용시켜도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죄를 나에게 적용시킬 때 비로소 나는 죄를 아는 산자가 아니라 죄를 아는 죽은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말을 죄송합니다. 너무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교회 와서 마치 학원에서 운전학원에 운전 기술 배우듯이 교회 와서 천당 가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천당 가는 기술을 배우면 안 되는 이유가, 천당 가는 기술을 배워버리면 천당 가는 기술을 알고 있는 나는 그냥 산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덜 살아있게 되고 사람 하나 그만이고 나보다 덜 중요하고 내보다 더 시답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왜? 내가 살아있는 그것이 가장 가장 내한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영 덜 기쁜 게 되고 별로 마음에 땡기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된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왔어요. 사람들은 자꾸 교회 와서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는 그거는 뭔 수상적인 지가 관념적인 세상이고요. 실제로 이 땅에 왔던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그게 옳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난 우리 인간 앞에 섞여서 같이 살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봐야 돼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서 사람보다 더 낮았었어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되기 싫어하는 팔자, 새 사람들조차도 몸서리치는 그러한 팔자, 그 길로 갔습니다. 제자들도 가기 싫어하는 길.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너는 너의 구원의 길을 막는 자다. 사탄은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길로 가지 말해. 지금도 매같이 속상이는 것이 뭐냐면 대충 믿으래. 대충. 하나님을 이용해야지. 네가 하나님한테 이용당하면 안 돼. 네 쪼다야. 사탄은 주님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것도 베드로의 목소리로 막았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사탄의 본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가는 길이 사람의 종이 되셔서 사람을 대신해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요새 말로 쉽게 봐서 뭐냐 하면은, 전라남도 남쪽에 가면 우리나라 로켓 올리는 기지예요. 나로, 나로 섬이 있어. 나로섬. 주님께서는 서울 출생인데 어디까지 가면 전라도 나로까지 가요. 거기 왜 가시는가? 거기에서 로켓 발사장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딱 하고 십자가에 가시니까 그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은 결국 너가 강원도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이야, 청주도 사람이야, 그거 무엇이나 따지지 않고 어디에 짓기를 하란 말입니까? 십자가에 갔을 때 비로소 거기서 매달 뚜껑이 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로 보이냐 하면 저 대구에서 나를 보고 저 광주에서 나를 보고 전라도에서 서울에서 보게 되면 뭐로 보이냐 하면은 근데 우리가 그거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뭐야 주여 건강케 하옵소서 축복케 하옵소서 멀찍이 서가지고 교회 부흥케 하옵소서 땅 사는데 땅값 오르게 하옵소서 하필이면 다른 주변에 다 개발되는데 내가 딱 은행 융자네가 사는 땅만 안 올리고 딴 데 다 올려버립니다. 하필이면 나에게 그 소리 안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하면 멀찍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직으로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밟았던 그 십자가 자리에 우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그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산자가 아니라 그동안 죽은 자로 그냥 존재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은 자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로 연애하고 죽은 자로 메일 보내고 죽은 자로 그냥 공부했고 수학 영어 과외도 갔고 죽은 자로 스케이트 탄다고 죽은 자로 금메달 따가 금메달 깨물어 보고 전부 다 죽은 자로 국회의원 나와보고 대통령 되려고 애썼고 죽은 자로 음주운전 해가지고 벌금 200만 물고 이 모든 것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최선의 노력을 봤지만 십자가에 딱 주님 사실 십자가에 딱 밑에 가니까 그동안 했던 모든 짓들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죄가 나를 통해서 죄 짓게 한 죄였구나.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죄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죄인이구나. 사람 앞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예. 사람들께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같은 입장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안 거예요. 그 자리가 뭐냐? 그 자리를 주께서 말해 줬는데 그게 나로섬.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그 지점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그 지점을 지정해 주셔서 간 거예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이걸 저는 방금 이야기한 두 개의 중심체라 하는 두 개의 중심체. 하나는 하늘에서는 예수님 중심체로 내려오고 땅에서는 인간 자기가 중심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중심체가 되면 이건 간단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를 시간적인 중심체와 공간적인 중심체 둘로 나눠요. 공간적인 중심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미국 가도 저 해외 이민 가고 그리고 저 대구에 살다가 또 서울 가도 항상 자기 본향을 모이는 거. 공간적인 자기의 선산이 있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있는 거. 그걸로 자꾸 귀속하고 싶은, 그걸 자꾸 돌아오고 싶은 나름대로의 마음의 중심 공간이 있는 거. 그게 중심적 공간이죠. 그래서 비록 서울 가고 인천 살아도 그래서 대구 사람 만나면 밥 먹고, 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 캐나다 살고 미국 살아도 올림픽에서 한국 사람 메달 따면 같이 기쁘고 이게 바로 공간적인 중심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냐? 시간적인 중심체가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시간적인 모든 고려를 지금 내 중심으로 다시 배열을 하고 다시 배정을 하는, 지나온 사건을 따라 배정을 하는, 내 현재 중심체로 입장에서 배정을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때 고등학교 3학년 그런 친구 만났는데 세상에 그 친구를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내 취직자를 알려줄 줄 알았는데 꿈도 생각 못했다. 갖고 잊혀버린 그 친구를 다시 만나면 말미암아 현재 내가 취직되었음이라는 나의 중심체 입장에서
다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시 변경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내년쯤 내가 그 친구와 다시 손잡고 사업이나 해볼까? 자신의 미래, 자신의 예견, 자기가 고대하는 것은 현재 과거에 있었던 그 새로운 노선을 깔린 노선대로 그대로 미래를 한번 계획해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시간적인 중심체가 현재 내가 있는 내가 시간, 내가 원래 하는데 내가 요구하는데 내가 이용하고 싶은 대로 새롭게 짜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2개월 후에 그놈이 세상에 사기를 칠 줄이야. 부정스럽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중심체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중심체라 하는 것은 바로 공간적인 중심. 그러니까 공간적인 중심이니까 나중에 나중에 어떤 길에서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을 만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 감정도 없는데 서로 싸운다 이 말이죠. 니는 전라도제이, 난 경상도 이렇게 경상도 문디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 다 동방신기 폐이다. 그때부터 또 다 깨지고 동방신기 둘 다 좋아가지고 이야기하죠. 축구 팬은 축구, 박지성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는 것은 항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변화를, 인간의 어떤 습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 모든 변화와 사건들을 재중심으로 이걸 눌려준다. 어렵죠. 눌려준다는 말은 쉽은데 눌러줄 때 거기 딱딱해지죠. 딱딱해지는 그걸 가지고 추천합니다. 나라 자락하는 거예요. 모든 변화를 공간적 시간적 모든 변화를 딱딱 그때마다 단추 누르듯이 딱딱 눌러지면 그때마다 거기에 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는 날마다 달라지는 주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습관은 뭐냐?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는 인간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자, 이거는 참 우리 일반 평신도 상대해서 이런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미안스러운데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제가 될 수 있도록 쉽게 하려고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생중계 첫 번째 되는 오늘 기념적인 날인데 한번 보시면 내가 변화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변화하는 하나님을 잡는다.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합시다. 화살을 쫙 날아갈 때 화살 색깔을 몰라요. 모르는데 가난 화살을 딱 손으로 잡아버리면 화살 처음 초기 색깔 파란 거 뒤에는 빨갛 거 이렇게 보이죠. 뭐든지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읽을 때는 내 손에 딱 잡아놓고 내 손에 쥐놓고 앞에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앞과 뒤가 내 손에 쥐인처럼 이해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에 쥐는 나는 맨날 쥐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 자기를 위한 진리예요.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자기 좋아하는 예수예요. 전부 다 손에 쥐고 보는 거예요. 성령, 쥐가 손에 쥐고 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남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인적으로 해요. 뭐냐면, 목사님 말씀 다 맞는데, 인간이 구원받고 난 뒤에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제가 끊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덮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손에 쥐어버리는 거예요. 쥐고 자기 자신은 날마다 변하면서. 자기 자신은 날마다 변하면서, 너무 오버했어. 구원을 손에 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구원은 장충 체육회라면 우리는 바퀴벌레에 불과합니다. 구원이 덮쳤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내가 쥐었다고 생각하니까 참 구원을 쥐고 이제부터 어떻게 이제 말씀 살아볼까. 또 하나님마저 성경마저 자기 중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쥐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딱 쥐고 꼼짝마라 하면 돼요. 그게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하고 하나님 만날 때 모세를 바위 틈에 꼼짝 못하게 딱 막아놔서 딱 해놓고 이제부터 지나가는 것은 누가 지나가느냐? 하나님이 지나가래요. 하나님이 지나가려면 우리는 비로소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지. 나는 꼼짝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나는 좁은 것이 되죠. 좁은 것이 되면서 그 다음에 나오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그게 깨지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보는 모든 말씀과 성경은 하나의 원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기껏 우리의 주체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복사파이다. 그 깨진 돌판을 대신하는 복제판 돌판이 언약 상자에 담기면서 그것이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 하는 것이 쭉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렵죠? 예. 쉽게 봐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언약이라는 말 어려우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온다는 것은 네가 그 성경을 건드려 봐라. 건드려 보면 그것이 너에게 지뢰밭이 될 것이다. 건드리는 동시에 퍼져가지고 주여 나는 또 내밖에 모르는 인간이군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회생했다 하면 터지고 지뢰 터지고 손대면 손마디가 완전 시커멓게 타버리고. 그렇다면 주여 우리의 모든 해석은 오해고 곡해고 창단이고 정신창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다 이루었지. 그 서울서 강의하면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강의 어려우니까 이해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이야기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 하면서 목사가 교인들한테 이랍니다. 여러분 집구석은 혼자 잘 먹고 좋은 집 짓고 차 수리하고 차 바꾸고 집 수리하고 해놓고, 예? 목사는 아가 위에 사는지 집안 위에 했는지 기름은 왜 어디 떼는지 거기다 안 먹어. 송구 영신 예배 하면서 그래가지고 복 받는다. 웃기지 마라. 목사를 그렇게 천대놓고 무슨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주의 종을 그렇게 대우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방에 모아놓고 이렇게 해요. 송구 열심히 해. 왜냐하면 다음 달 월급이 계속 적기분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그 강의하네. 여러분들이 몇몇 되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아신다면 디모데전서 그거 6장을 했어. 목사님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 가진 거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먹는 걸로 입는 걸로 족한 줄 알았지. 목사님 굶십니까? 한 말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잖아. 그럴 때만. 그런데 사람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가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지식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또 목사가 진짜 저주 받는 걸 믿지는 않지만 혹시 또 슬퍼하거나 내 인생에 슬퍼하거나 노하면 또 목사 제설가 벌 받으면 오겠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자기 주님을 붙잡으려 하니까 그 맨홀 뚜껑 밑에서 하는 행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눌러주는 거. 내 습관,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내 습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습관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가 점점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다가 뭘 깔아놓느냐 하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깔아놔요. 그래서 모든 사도 바울의 명령과 권면, 홍계, 모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뭐냐 하면은 손대고 그 숨어있는 바로 호랑이 21절 밑에 호랑이 울음소리처럼 십자가를 땡기기 위한 십자가로 우리 자리를 현재 너의 주체 자리가 아니고 너가 눌러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눌러준 자리 십자가에 가야 나로 섬에 가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이 피가 구원한다는 것이 보이는 그 지점까지 끌어당기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전쟁기조 다 깔아놓은 거예요. 모든 말씀을 어떤 말씀도 산상설교 어떤 말씀도 그래서 제가 이래 해야 하니까 저 목사님 십자가 믿습니다 하네. 십자가 그냥 믿지 마시고 말씀을 건드려서 말씀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은 어떤 말씀 건드릴까요? 예를 드시면 어떤 말을 건드릴까요? 간단하죠. 돈을 사랑하면 일반의 뿌리다. 그거 건드리세요. 미쳤나? 내 지금 사는 게 돈 때문에 살아간대. 돈을 왜 건드려? 드디어 지뢰 건드렸습니다. 지뢰. 예,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예.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산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만들면서 우리의 그림자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돈을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나야 하는 아담의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담의 한 일괄적인 집합에 포함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도록 이게 차단시켜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왜 영생에 못 들어가는 자, 그 이유를 아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제일 쉽습니다. 아, 이래서 난 천당 못 가는구나. 아, 이래서 천당 못 가는구나.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진짜 천당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아, 이래서 천당 못 가는구나, 천국 못 가는구나 하는 걸 아는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 거쳐간 십자가의 지점에서만 비로소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이래서 내 행함으로, 이래서 교회 나와서 천당 못 가는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못 가는구나.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비로소 주님이 왜 귀한 분인 줄, 왜 주님께서 왜 피를 흘린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를 덮치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을 덮치듯이, 말씀이 덮치듯이 피가 우리께 덮쳐버리면 우리는 피와 나의 죄가 우리 안에서 같이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사람, 속죄 양의 어린 양의 표시를 갖고 있는 아주 특이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무슨 의미냐? 다른 사람은 나는 생각도 안 한다. 그건 다 아담의 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설교 딴 거 기억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기 인생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이게 내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예. 세상에 어느 자식이 가난한 집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식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키 180이고 태어나자마자 그 재벌 아들이고 태어나자마자 유학 갔다 오고 다 그런 그 팔자가 쫙 깔려있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것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인물 잘 챙겨 키 커 똑똑해 유학 갔다 와 여자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치겨 그런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싶은데. 그러나 슬퍼가 노하는 것이 바로 그 드라마, 저런 인간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루저하냐? 나는 이 키가 작으냐? 그래서 한국 드라마 세계를 다 베려놨어. 하여튼 한국에 가는 곳에 다 한국에 가면 교회도 베리고 다 베려놨어. 제가 중국 승사를 만났는데, 중국 승사를 저 시역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야기하는 그게예요. 복음을 전해놓으면 한국 교회에서 와가지고 돈 줘가지고 전부 다 가가지고 그 사람부터 그 사람은 돈을 믿지 복음을 잊어버리거든요. 우리의 본자리는 이미 주님께서 다 지정해 줬습니다. 바로 십자가 항상 멀리 있던 우리를 다시 땡기다가 말씀 가지고 못 지키지? 그게 바로 십자가 자리야. 어떤 멀리 있더라도 잡아당겨서 십자가 자리에. 십자가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자비를 원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가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힘을 원했는데, 우리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게 힘이 아니라 자비를 주시는, 용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죄진 것도 어쩔 수, 왜 아담이 그렇게 되니까, 아담이 죄지니까 우리 죄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바로 내가 그동안 남들 앞에 죄인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그 기쁨과 그 희열과 그 감격. 이제는 그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쫄릴 필요 없죠. 부자 앞에서 쫄릴 필요. 왜냐하면 지나 내나 똑같은 달 그림자고 님 그림자고 아담의 그림자니까. 다만 감사한 것은 너는 여전히 십자가 밖에서 살고 있지만 이 같은 죄인에 불구하고 세상에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조명발 받아서 위를 보면서 그런 호랑이 소리를 듣고 주님이 십자가 피를 흘린 이유를 아는 거. 나로 마음 잡고는 아버지로 할 자가 없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비로소 죄인의 입장에서, 죽은 자 입장에서 비로소 바라볼 때 그것이 예수님의 길에 들어선 산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행동한다 해봤자 우리 바깥에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행위하시는 것이 우리가 마주칩니다. 내가 행한 것, 그것보다도 주께서 이런 교만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열심히 행했던 그 행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보배가 되고 우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